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 암송찬양 예레미야서 32장 41절 말씀.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라고 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천사들을 통해 지켜보시고 이놈이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지켜보자 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하시는 분 아닌가요? 그래서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는데 행위책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게 하시는 깐깐한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시다니요. 기뻐하신다는 것이 진실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실제로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우리를 좋은 곳에 보내줄지 그 저울질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탄 테러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은 바로 천당이라고 하면서 그곳에는 온갖 금은보화와 미녀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음탕한 짓을 하게 해주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천당이라는 겁니다. 거룩함, 영광스러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묵상하고 경배하는 종교 아닌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흉한 일은 피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만든 게 종교입니다. 불교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싶지만 불교도 원래 철학이었는데 무속신앙과 결합이 되면서 종교화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이 비나이다 하고 흉한 일을 피하려고 스님들이 대신 제사도 지내주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는 유교에서 온 것인데 마치 불교에서 원래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는 원래 조상신에게 드리려는 것도 아니었고 공자가 자기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 것 때문에 죄송스러워서 음식을 차려놓고 어머니를 기억하며 추모하던 것에서 나온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사를 안 드리면 조상신을 노하게 만든다는 석가모니도 원하지 않고 공자도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만이 참된 경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독불장군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 그는 윤회를 믿지 않던 좋은 철학자였습니다.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에 대한 혐오감 속에서 민중의 아픔을 생각했던 사람이라 윤회를 믿지 않았으니 애초에 불교는 종교가 아니죠. 그러면 힌두교는요? 오만 가지 근거도 없는 신화의 바탕으로 잡신을 만들어 섬기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그래서 윤회라는 게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소망이 되는 그런 종교가 참일까요? 이슬람교는요? 종교의 영광스러움 거룩함은 없고 파괴적인 속성으로 가득하고 이슬람교의 신과 히브리 신이 같은 신이라는데 종교 경전이 다른 종교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 종교는요. 히브리 종교인 유대교는 실은 기독교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완성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밖에 진짜 종교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인 부활까지 증거로 빼지도 박지도 못하게 해주셨는데 기독교에 다른 종교가 있을 수 있나요?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밝히려 했지만 그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승부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쳐내거나 막아내지 못하고 그냥 불확실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한 사람들이 일순간에 변화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었으며 그들이 본 것은 환각일 수 없고 진짜 그들은 부활을 보았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도망갔던 그들이 죽으면서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고 말하며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AD와 BC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확증된 것이 부활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길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며 비방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고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을 혐오하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길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면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이야기는 왜 하셨느냐 싶지만 그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천국으로 가는 여행을 계속해야 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다가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를 습관적으로 지으며 그 죄가 주는 쾌락을 먹으며 살았기에 그 죄의 옛길로 돌아가기가 너무도 쉽기에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어떤 길이 천국으로 오는 길인지 알려주시려고 이정표와 같이 기록해 놓으신 것이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인 겁니다. 불순종 저주라는 말은 일종의 경고 표지판 같은 겁니다. 길에는 이정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가운데는 위험 표지판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복 주시길 원하시는지 알게 하소서. 우리를 얼마나 존재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그 사랑 안에 잠기게 하소서. 그 사랑에 붙들리게 하소서. 하나님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를 말씀하신 이유도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정표를 주시려고 그러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천국으로 가는 여행을 계속해야 하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꿋꿋하게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